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3장은 이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을 대조하며 시작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는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왜 사울의 집은 이토록 힘없이 무너져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들어찬 인간의 탐욕과 분열이라는 내부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공동체에 인간의 탐욕과 분열이 어떤 비극을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며 우리 자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또는 우리 공동체를 점검해 보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은 죽었지만 나라가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사울의 집이 버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말이 바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입니다. 왕은 이스보셋인데 실권은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도 아브넬의 선택으로 된 상황에서 다윗 집과 사울의 집의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권력은 점점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닌 인간의 힘과 영향력이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안에는 이미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질 때 그 공동체는 이미 내부로부터 분개되기 시작합니다. 내부 분개, 즉 질서가 무너진 증거는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범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은 사울의 왕의 첩 리스바와 통관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고대에서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넘보는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첩들 중에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함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아브넬의 행동이 현재 왕인 이스보셋의 마음을 매우 불쾌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왕인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 문제를 아브넬에게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하가 왕 위에 서고 욕망이 법보다 앞서는 것, 이것이 사울 가문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였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죄를 지적하자 오히려 아브넬은 크게 분노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라는 말은
매우 경멸적인 표현으로 당시 개는 탐욕스럽고 추잡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곧 개머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 아브넬은 유다에 속한이란 표현을 덧붙여서 자신이 적인지를 묻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현재 전쟁 중인 적국인 이 유다 편에 선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자신의 현재 입지와 반대되는 표현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서 있을 수 있겠느냐. 너의 원권을 이렇게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나 때문인데 지금 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8절의 아브넬의 반응은 자신이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왕으로 세웠는데 감히 자신에게 여자 문제로 잘못을 돌린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는 대신 자신이 쌓은 공로를 내세워서 분노하는 모습은 오만함이며 영적으로 무너지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결국 거룩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자기의 의와 기득권만 남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자존심이 상한 아브넬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언급합니다. 이는 아브넬이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음을 자신 스스로가 자백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넬은 야망의 놀이개로 사울의 가문을 이용했음에도 은혜를 베풀었다고 변명하고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려는 결단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인 듯 갖은 종교적인 언어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가로챈 채 이런 가로채는 오만한 사람이었고 정치적 약자를 이용하다 쓸모없으면 폐기 처분하는 무정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계산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 분개입니다. 이스보셋은 이런 아브넬이 두려워하여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왕이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은 이미 왕권은 껍데기만 남았음을 보여줍니다. 명목상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이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왕권의 위엄도 영적인 권위도 사라진 비참한 종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권위가 상실된 지도력과 탐욕에 눈먼 권력자가 만난 결과는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울의 집은 다윗의 군대가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탐욕과 교만 그리고 거짓된 충성으로 내부 붕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외부 공격이 없어도 스스로 붕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가정,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통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내부로부터
강건해지는 믿음의 집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내부 붕괴를 막고 하나님의 집처럼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은혜를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자기 공로에 도취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가정 또한 일터 공동체에서 내 지분과 노력을 주장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지분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함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다툼은 정의로운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부도덕했고 한 명은 비겁했습니다. 내부 붕괴는 대개 도덕적 자정 능력을 상실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이나 갈등 상황에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를 묻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방법인가를 먼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함은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기분이 나빠지자 그 뜻을 상대방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세속화의 이 모습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혹시 나의 욕망을 정당하기 위한 도구는 아닌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내 뜻을 꺾는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의 속에 깊이 오늘 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 왕으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안에 우리의 욕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내 뜻을 또 내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우리의 모든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모든 일터와 공동체의 중심에 모셔두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좌정하여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한 주간,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주님 안에서, 늘 그 주님 앞에서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